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느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제 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 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제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이 무너지면 정의도 무너진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산주의 국가들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기득권들이 만들어낸 통치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종교를 탄압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는 불교나 도교 같은 종교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해가면서 장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최근 중국의 경제는 과거에 비해서 급성장을 했지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경제 수준과 함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도덕 수준이 함께 성장하는데 중국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그 이유가 종교심의 부재에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나 천주교와 같은 종교에 대해서는 어떤가? 여전히 기독교나 천주교, 심지어는 이슬람교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 아마도 자신들의 통치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겠죠. 불교나 도교처럼 개인의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는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지만 기독교처럼 사회정의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종교는 공산당이 보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종교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공산국가들도 이렇게 무서워하는 힘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이 성경이 공산주의라는 우상과 같은 이데올로기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성경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을 보면 종교가 종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왕노릇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런 죄악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봇이란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아무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으며 그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눈앞에 큰 이익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땅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제한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땅이 그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나봇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아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고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난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봇이라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라는 부당한 명령을 그 성의 장로들에게 내리게 되고 장로들은 그 권력자의 부당한 짓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가 어찌 정상적인 사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힘없는 사람은 권력자들의 말 몇 마디에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모두가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저항하지 않는, 그저 권력자들의 눈치만 보는 이런 사회가 어찌 정상적인 사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무의미한 나라,
법은 그저 권력자들의 방패막이일 뿐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으니 사람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정의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걷게 되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신앙이 없으니 양심이 사라지고 양심이 사라지니 법은 그저 권력자들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사람들은 정의가 아닌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런 북이스라엘의 후진적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나라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법을 지키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법을 지킨 사람들이 오히려 범법자가 되어 권력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미 기득권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정의가 아닌 헛된 이념이나 세속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그런 타락한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수많은 나봇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희망을 잃고 결혼과 출산과 미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 사회는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망가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저 같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무너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조하는 정의를 외치지 못하는 교회, 종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 틀에 갇혀서 자신들이 갇혀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종교인으로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있기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공산당들이 두려워하는 기독교는 이런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딱 개인 구원에 만족하는 종교라면, 그저 기복신앙만을 추구하는 종교라면 중국 역시 절대로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정의를 위해 기도해야 할 뿐 아니라 행동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며 그분의 뜻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세상을 향하여 입과 눈과 귀를 닫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의 불의를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어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법을 어기고 이기심과 탐욕의 눈이 멀어갈지라도 우리만큼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작은 선행과 실천으로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마땅한 심판을 받는 그런 상식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 그저 나의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각성하고 회개하여 더 이상 이 나라에 나봇과 같은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시다. 정의가 무너지는 나라, 불의가 정의보다 대접받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웃과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동락 성도님과 김홍희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최윤주 집사님과 한종원 집사님의 부친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합시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